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2023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가운데 무빙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초능력을 주제로 한 동명의 웹툰 원작을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회사와 함께 제작하여 실사화한 작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작품이 인기를 끌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원작 작가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의문이 있었는데 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넷플릭스라는 OTT 업체와 손을 잡지 않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회사와 손을 잡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넷플릭스라는 회사와 함께 제작을 했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작품을 접하고 또 그로 인해서 회사도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작품의 작가인 강풀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기능에서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1.5배속 재생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짧고 간결한 것을 좋아하는 대중들이 많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1.5배속 재생이나 또 짧은 영상을 통해서 원하는 장면 또 시작과 결말만 보게 되는 경우에 작품 전체의 창작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도 또 시청자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척 동의가 됩니다. 더불어 오늘 전 이 에베소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쉬이 넘겨버리는 것이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의미, 의도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보신 에베소서 2장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으로서 주되게는 당시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들은 더 나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율법과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위로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 역시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듯 에베소서 2장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동등하고 더 낫고 또 더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결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과 행위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 관계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함과 더불어서 그러면 행위라는 것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라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나타나야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다, 선한 일이다 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 선한 일이란 믿음의 결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선한 행위란 10절에서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언제 예비하셨다는 것일까요? 앞선 에베소서 1장을 생각해 보면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한 내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면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갈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만하게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성도들이 내야 하는 마땅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정도로 성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가 1차적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선한 행위, 선한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크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교인이나 교회의 사회 참여의 모습,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지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제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했을 당시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죠. 보통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라는 정도로 강조되었을 뿐, 성도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전도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결론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선한 행위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막연할 뿐 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배우거나 또 궁금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피선교 국가,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갑작스러운 부흥을 맞이하고 커가다 보니, 확장되다 보니 기독교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에 뿌리 박으면서 그 정신에 따른 삶의 기준이나 어떤 원리가 삶에 뿌리 내려지기보다는 전도나 기도 같은 어떤 단편적인 행위들로 그 신앙이 축소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 있죠.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 아니면 띠를 들고 계시는 분들 말이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다 잘 이용하시는군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아주 강렬합니다. 아주 유명한 문구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도림역 같은 큰 환승역에서는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아주 옛날처럼 큰 소리를 내지는 않으시고 이제 피켓만 들고 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게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이 열차가 어디 행으로 간다라는 정도, 수원행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로만 이야기할 뿐 크게 소리를 내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좀 점잖게 변한 것이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철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1, 2분 안으로 절차 칸 안에 들어와서 강렬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자리를 옮겨가십니다.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예수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 그거 피하자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 세대들은 이 문구를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실 이 간단한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오게 만든 문구입니다. 간결한 메시지가 탁 박히니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 읽었던 경건 서적들이 대부분 어떤 이런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교회의 흐름을 바탕으로 실제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에 반대의 급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과 천국이 바로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멸망하는 세상에서 죄인을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천국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믿음이라는 것이 천국과 바로 연결이 되어 버렸고 그 사이에 와야 되는 과정, 성도의 삶이란 부분이 생략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신앙 가운데에 성도의 삶에 대한 비중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인식을 어디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느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끔 매체를 보다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스스로 생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가거나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하기를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분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생각보다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턱이 없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는 보지 않고 죽은 다음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것부터 묻는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와야 하는 성도의 삶은 실종되어 버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그냥 우리의 믿음이 고착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만 의외로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는 곳, 거기서는 죄와 부패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가득한 곳, 이런 설명일 뿐 많은 설명을 성경책에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성도가 어떠한 성도냐에 대해 더 관심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것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사는가? 그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소서에도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행을 하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것인지, 성도의 선한 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참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출애굽이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마련입니까? 가나안 땅,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조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가나안 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내 백성들에게 전해다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그 백성들이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그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받을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이 복지로 있느냐 황폐화되느냐의 그것은 거기에 사는 백성들로 결정되는 문제이지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백성들을 만들어 내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늘 그 복지에 가서 얼마만큼 편하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내가 지금 어떠한 곳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느냐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을 내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행함으로 여러분이, 그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선한 일, 선행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참 가르치기 힘들고 귀찮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절입니다. 예절이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귀찮습니다. 왜냐?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사를 똑바로 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습니다. 밥만 먹으면 좋을 텐데, 밥 먹으면 그냥 알아서 두면 좋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짭짭 소리 내지 마라, 반찬 뒤집지 마, 골고루 먹어, 남기면 다음에 밥 안 줘,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왜 가르쳐야 합니까? 힘들고 귀찮으라고 가르칠까요? 아니죠. 그것을 함으로 훌륭해지라고 가르칩니다. 그 아이 좋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처음에 가르칠 때는 잘하면 용돈도 주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훌륭해지라고. 부모도 귀찮죠. 그냥 편히 살면 좋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저 아이 누구야? 김태성 목사 아들이래. 이럴 것이니 제가 악착같이 가르쳐 놓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 아이가 초등부 예배실에 등장하면 제 눈은 여기를 보고 있어도 흰자는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명예가 달린 일이고 그 아이가 훌륭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아이가 무시를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너 인사만 잘해도 밥 얻어먹고 산다고 그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선행이란 누가 상을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훌륭해지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행을 하면 무엇이 생겨서 복이 아니라 선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구약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신약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닮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훌륭한 부모 닮고 위인을 닮는 것 참 좋은 일이죠.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성도를, 당신의 백성을 끌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하신 네 아버지를 닮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나를 닮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닮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선한 일, 선행인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래서만 복이라면 아직 우리의 삶은 복이 유보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복되다, 모든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혹은 고난을 받고 있든지 아니든지 성도의 삶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처음에 바울 사도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시작할까요? 그가 당한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삶은, 환경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에서부터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죽음을 체험한답니다. 실제 바울 사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닮은 선한 걸음을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세상이 드러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선한 걸음을 걸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 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선한 걸음을 통하여서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매일 기뻐합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이룰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성도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남들은 1.5배속으로 넘기고 생략해버리고 싶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필코 오늘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내고,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선한 삶, 그 선행, 그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선한 걸음, 선한 일에 담긴 본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도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이제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드라마입니다. 정훈 시간이라고 하죠. 이 시간에 이제 그 영화를 계속 봐야 됩니다. 심지어 그게 한 편이 아니라 십몇 부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몇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한 부대가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 그 마을에 저격수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면 계속 그 총알에 맞아 죽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모든 부대가 그곳에 발이 묶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서 그 총알 사이를 뚫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군종병입니다. 군종병 뭐 합니까?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서 유언을 받아 적습니다. 이게 너무 감탄하시는데 이게 영화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랬겠지만 유언을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편지를 전해주면 그것을 가슴에 품죠. 그 일을 합니다. 또 옆에 누군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 그 사람에게 또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편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아우 저 아일랜드인 저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누군가 또 뛰어다닙니다. 누굽니까? 위생병이 뛰어다니죠. 총에 맞아 쓰러지고 비명이 들리면 그곳에 찾아갑니다. 지혈합니다. 어떻게든 살리려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느냐? 우리는 보통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 전쟁을 이끈 장군, 승리를 이끈 어떤 사람. 근데 제가 그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실제 역사 속 전쟁 가운데에서 진짜 전쟁의 영웅들은 저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참 비인간적입니다. 살벌하죠. 그러나 그 살벌한 전쟁 속에서도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살벌한 전쟁터 속에 인류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살벌하면 살벌할수록 그 인류애가 드러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도 참 살벌합니다. 내 한 몸 추스르기 바쁩니다.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으며 희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 속에서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가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그들의 인격과 선행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칠흑 같은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가느냐 마느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웅당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 걱정해야 될 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또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갔을 때에 내 직장과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마음으로 대해줄 것인가 걱정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고민과 기도를 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 성도의 삶을 오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가 우리의 매일의 아침 가운데에, 매일의 시작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보이지 않는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에 오늘 에베소서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남들 다 몸살이고 내 한 몸 챙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뻐하실 또한 영광 받으실 선한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